근데 오늘 말씀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 1년 후에는 내가 승진을 해야겠고, 그리고 3년에서 5년 후에는 집을 마련해야 됐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재정적인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그 계획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위해서 반납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계획한 성공은 이루었지만은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을 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경영하고 제 인생을 설계하고 제 인생을 목표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군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공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여쭙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군요라고 회개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신앙적 도리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결국 그는 그 성공을 이루기는 했지만은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곧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말합니다.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죄가 아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은 교만의 죄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곧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쫓으며 내일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경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있는 자리에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마지막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날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하여 너의 서 있는 자리에서 저 서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날 모든 계획을 서쪽으로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도마에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경영을 위해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일이라면 여러분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위대한 결단, 위대한 순종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옷을 썩히고 금과 은이 녹슬 때까지 쌓아두었다라고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재물 자체가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재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없이 쌓을 때 그것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4절에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무시한 부의 축적은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책망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것을 좋지 않냐는 방법으로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캄보디아의 사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부를 쫓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울하게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마지막 날에 사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삶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살찌운 자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파멸용하는 기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도 하며 내 영혼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돈을 버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한 영향에 사로잡힌 자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심히 벌고 검소하게 쓰고 아낌없이 나누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던 법정 스님, 오직 절에서 사회와 격리된 속에서 살았던 법정 스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딱 세 글자입니다. 무소불위.
유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많이 저축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조금 무소유의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오직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낭비하거라든가 자기 삶을 위해서 많이 쓰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무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다 드리고 또 드려서 남을 것이 없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살아서 무소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귀한 멸류관으로 보상받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슬리는 평생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저도 약 400여 번의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례금을 했을 때 그것을 모았더라고 하면 수억을 제가 모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때는 한 주간 3, 4일 집회를 하고 2,500만 원, 막 500만 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모았다면 수억을 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어려운 교회는 다 다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것을 선교로 다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섬한 교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누려주신 것, 다 그런 것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흘러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흘러보내라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 한섬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의 삶은 넉넉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유한 자로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에슬리는 죽을 때 남긴 재산이 단 몇 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슬리의 인생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을 두고 그는 경영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섬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한번 이러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되게 했고 우리를 가정으로 세웠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 경영을 한번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 기관들이 그러한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싱글 목장이 정말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설계하고 경영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보는 그런 가장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법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여러분의 물질의 모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때 나머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슬리의 인생은 재물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내가 남긴 재물은 천국의 은행에 다 예금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 경영 3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계획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계획의 방향을 바로잡는 영적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저 먼 바다에 나아가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 선장에게 나침반은 길을 알려줍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길 잃은 자와 같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물보다 사명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원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그 재물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한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뿐이 없었던 것들이 거기에 모인 5,000명의 무리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우리의 보기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재물의 역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네 통장에 얼마나 많이 지금 예금이 되었는지를 바라보시지 않고 그것은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목장 교회를 섬기는 목자와 목녀, 그분들은 이전에는 마땅히 먹어야 됐고 이전에는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장의 목원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마땅히 더 좋은 것 먹지도 입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하나인데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사는지, 얼마나 서로 나누며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영원한 투자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청지기가 되어지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세상적인 경제 장부에는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합니다. 우리의 것을 채우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빚을, 우리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금 현재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예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필요가 나는 것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에 힘썼고 선교에 힘썼고 흘러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지금도 우리는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부채가 있다 하여 여러분 위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비록 우리는 서로 무겁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한소망교회 물질을 쓰려는 것에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흘러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주십시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남는 영원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계획인지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는 내게 주어진 재물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